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걸어도 뒤로 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뒤로 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자신이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신문 기자가 칼럼을 썼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회사, 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직장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돈과 더불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요. 사람과 물질,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으로는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방향이라고 얘기했어요.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물론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자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방향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인즉 사람이 부족하면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관계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역시 부족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사람이 많아도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것이 그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내 자신이든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종국에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향은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방향과 전략만 있다면 잠시 힘들어도 또 속도가 늦어도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도처에 있습니까? 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열심, 그들의 헌신, 그들의 충성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히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최선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믿음, 뜨거운 심령, 아낌없는 헌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올바른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 지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향을 결정지어 줍니다. 말씀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나침판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나침판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나침판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해보시다. 15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나요? 얼마 전에 우리 그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목회자 세미나가.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다고, 정말 크게 지었다라고 그러시면서 교회 투어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사무실인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온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2층인지 3층인지는 모르겠지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더 황당했어요. 제가 더 황당했어. 어디세요? 그때 방들이 많아요. 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우리 그 교회가 계단이 많잖아요. 계단으로 돌아다니셨나 봐요. 연세도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그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여기 같고 여기가 저기 같은 거예요. 방향을 잃어보니까 정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방향을 잃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건 없습니다. 물어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길을 잃으셨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등불과 빛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귀를 열으시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예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단과 사이비가 유혹할지라도 내 심령의 의심과 고민과 답답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천천히 걸어가도 뒤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됩니다. 뭐가 정립된다고요? 네,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가만히 보면요,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앞뒤가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1시간이면 끝낼 일을 하루 종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머리를 모른다. 일머리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할 일을 앞에 하고 앞에 할 걸 뒤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일의 진도가 안 나가고 속 터지고 답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하셨는데 613가지예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보니까 613가지예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마라와 하나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몇 개입니까? 248개. 240. 왜? 사람의 이 뼈마디가 248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몇 개입니까? 하지 마라. 365개. 왜 365개일까? 우리가 1년을 365일이잖아요. 365일 동안 하나하나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뛰어난 교과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미국에서 구두로 많은 돈을 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브라운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브라운은 불렀어요.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냐? 물어보니까 브라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성공한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 둘째, 가정. 셋째, 구두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좀 더 크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그 우선순위의 가장 먼저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무엇을 놓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먼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자리를 잡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민거리가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도 뒤로 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우선순위가 아름답게 정립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17절 말씀 같이 보시죠. 17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만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 성경의 모든 기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베푸셨던 그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부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19편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고생하게 하면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식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식이 자동차라면요,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운전.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식은 많고 지혜가 없으면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고 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보람있게 살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훌륭하게 살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데 어떤 능력을 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즐거운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요. 그런 삶이 되려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만족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즐거움을 주세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보세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임합니다. 즐거움이 임합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순결은 힘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하고 말합니다. 장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죄주를 부리지 않습니다. 왜요? 영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빨리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부족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건 또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도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내 자신이든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종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향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과 전략만 있다면 잠시 힘들어도, 발전의 속도가 늦어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향방 없이 살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우선순위, 바로 하나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일 때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서가 잡힙니다. 순서가 정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천천히 가도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 다른 것 붙들지 마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